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 제가 들어가는데 입이 안 열리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 등장을 해요. 예,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예, 다윗이 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가 만족하고 그냥 내일 오면 좋고 그냥 계획 없이 방탕하고 무절제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는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나타나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오늘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4절에서 보면 다윗이 나이가 얼마나 먹었대요? 예, 30세. 30세에 어디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세까지 젊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많은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훈련한다는 훈련. 그게 한 나라의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얼마나 도망다니고 핍박을 다니고 자기 집에 아버지 어머니를 볼래도 볼 수 없이 험난한 길을 방탕하며 살아갔어요. 방랑자가로 살아간 거죠. 그런 훈련 과정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그는 늘 훈련했어요. 고백해요. 그래서 30세에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절, 2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한 왕의 한 뭐라고 그래요? 골육이라는 건 우리는 친척입니다. 형제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줘. 확증. 하나님이 뭐에 보증을 서줘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증수니까 하나님이 보증순 다윗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등극하게 된 동기는 사울왕의 모든 가계가 모든 가정이 몰락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웠는데 그 왕위에 세웠는데 살해되어 죽어. 낮잠 자고 있다가 이 살해당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울 왕가에는 몰락이 일어났어요. 왜 몰락이 일어났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그는 육신의 길로, 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나라에 자기 자신의 가문에 몰락이 와버렸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였죠? 다윗은 30년 동안 왕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그 불행한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였어요? 훈련 받은 거, 훈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 중에 내가 환난을 만났다, 내가 사업하다 망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으로 미래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망한 것으로 그냥 인생이 종지부가 끝나서 더 이상 미래에 밝은 미래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잖아요. 내가 만난 고난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밀착하고 기도하고 자기 신앙으로 더 다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는 무슨 사명을 받느냐면, 여러분 2절에서 보면 무슨 사명을 받느냐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됐대요? 뭐가 됐다 그러죠? 네, 목자가 됐다 그러죠. 목자. 뭐가 됐대요? 목자. 그러니까 다윗은 뭐의 사명을 받았어요? 목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천민이니까 백성을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 생명 보호. 생명을 보호하고, 첫째는 생명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뭐 하느냐면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백성을 바로 뭐예요? 반드시 바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 목자의 사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뭐가 된대요? 예,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예, 주권자가 된대요. 주권. 이 주권자는 건 모든 힘과 권력을 다윗 왕에게 실어준다는 거예요. 주권자.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권자인데, 이 주권자는 다른 말로는 이제 왕에 세워줬다는 왕. 이 왕이, 다윗은 왕이 사람들을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고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지 않고 뭐 했어요? 이 주권자라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하면 구원하려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주권자의 사명. 그러니까 뭘 받았어요? 주권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명을 왜 받았느냐? 왜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 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 언약. 뭘 맺었다고 그러죠? 예,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목자의 사명을,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내가 주권자의 능력을 가졌다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어디에 가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악인들에게서 구원을 이르게 하는 이 사명을 주권자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맺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삼았을 때는 어떻게 됐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 안 하면 너나 나나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했죠.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보증을 서준 거예요. 보증. 얘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고 뭐 했는가 하면, 왕의 자리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스라엘에 30년 동안, 그러니까 왕으로 33년을 다스렸으니까 40년을 왕의 통치를 너무너무 잘 마쳤다 이거예요. 독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명을, 목자의 사명과 주권자의 사명을 그는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맺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여부스 사람 나오죠? 첫 번째 이 사명을 가지고, 목자와 주권자 왕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강제로 막 억지로 막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부스 족속은 바로 어디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은 어디 족속이요? 가나안 족속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있다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인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이 함. 아버지가 술 잡수고 옷을 좀 다 벗었다고 그거 가서 나팔 분 인간이 누구죠? 함이 아니야, 함. 목사가 조금 뭐 험이 있다고 가서 나팔 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간신. 여러분, 사무엘하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오면서 배신의 역사가 계속 벌어져요. 그거 한편 설계해줘도 기가 막힌데, 배신의 역사의 결과는 다 마지막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배신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 여러분은 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배신 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떠나.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막 두 명을 씌워서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 역사가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이 목자의 사명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내가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겠다. 주권적인 강한 힘을 줬다고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겠다. 이 구원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악인들의 손에서 자유케 하는 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윗은 이 소명을 확실히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주권자의 사명, 왕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뭐 했어요? 여부스 족속을 치라, 여부스 족속을 치라 하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죠?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들은 뭐 했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교만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와야 못 들어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요새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가봤고 오사카 성도 가봤는데, 오사카 성도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조그만 들어가는 통로만 남겨놓고는 전부 사방이 뭐냐면 물로 돼 있어요. 수로로 돼, 수로. 물이라 사람들이 걸리 못 들어와. 배 타고 건너와야 돼. 그러면 위에서 배 타고 들어오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 그냥 맞고 해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 그 성벽이 더 높아. 예루살렘 성벽도 높아. 성벽이 높아. 그리고 사방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수로로 돼, 수로.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둘은 입구만 딱, 거기에는 한 군데만 지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와? 못 올라와. 그러니까 여기는 요새와 같은 지역이야.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단합이 잘 돼, 단결이 잘 돼.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여부스 족속을 못 물리치는 거야. 성경에 여호수아 장군도 못 물리쳤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도 못 물리쳤어. 사사기 1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게 나와요. 한번 사사기 1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을 때 같이 읽어야 은혜가 돼요.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냈대요? 못 쫓아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뭐 했대요?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대. 그 베냐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베냐민 족속들이 여부스 족속이
아주 막 힘 있고 강하고 그래서 쫓아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못 쫓아냈대. 왜? 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냈대.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냥 함께 살았대. 함께 공존했대. 근데 언제?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우리 6절에 가서 다시 한번 봐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이 올라가서 그 부하들에게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쳐라 하며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와요? 못 들어와? 오히려 다윗 부하들과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 이거 다리 저는 자라. 그러므로 너를 물리치지 아니하리니. 물리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 생각에는 뭐라 그러죠?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쳐요? 못 물리쳐? 그들이 생각에는 뭐예요? 여부수 족속들 자신이 뭘 가졌냐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여부수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어디로 못 들어와? 다윗성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리라 하고 뭐 했어요? 교만할 뿐 아니라 그들을 뭐 했어요? 조롱하고 뭐 했어요? 멸시한 거예요. 이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성을 뺐을까요? 못 뺐을까? 7절에 보면 뺏은 거야. 자,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뺏었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요, 뭘 뺏었다고 그래요? 네, 시온 산성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처소 또는 이 시온 산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빛을 밝혀주시는 곳. 그러니까 이 시온성을 뺏어야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진리로 빛을 비춰주시는 곳이 시온 산성이에요. 그럼 여기를 뺏었어요? 못 뺏었어? 어떻게 뺏었죠? 어떻게 뺏었어? 목자의 사명으로 또 왕의 사명으로. 그래서 백성들을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한 거예요. 악인의 손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여기 다윗성을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는데 뺏을 때 어떻게 뺏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다음 절이요. 자,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뭐하는 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다잖아요. 미워하는 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누구죠? 첫째, 다리 저는 사람. 뭐하는 자? 예, 저는 사람. 또 하나는 또 누구죠? 예, 두 번째는 맹인. 이 맹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불쌍하니까 이들은 그냥 끈으로 꽁꽁 묶어놔라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을 다 쳐버리래. 누구를 치래죠? 맹인과,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그 문자적으로는 이들은 육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 한 번은 소경이니까 다리를 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맹인은 누굴 말하죠? 맹인은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맹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다 찾아줘야 되는데 한 절만 봐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그것만 봐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러 왔어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인데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예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한테 얘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는 다 본다, 난 다 안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래. 맹인이 되게 해버린대.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러면 우리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 아니요? 맹인이지, 인간들이. 왜? 복음을 못 깨드니까. 들어도 복음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뭐가 없어요?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경에 신구약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여러분이 눈은 뜨고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 그게 맹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계속 교회가 주어지는 사명이 뭐냐?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 그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는 거지. 여러분 여보수 족수가 여러분 구약에서만 있고 그냥 끝나면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보수 족속이 누굴 말하냐면 이 여보수 족속이 바로 뭘 말하냐면 사탄의 세력을 말해요. 사탄의 세력. 뭘 말해요? 사탄의 세력. 그리고 여보수 족속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다윗이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죠? 목자의 사명과 왕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자, 또 여보수 족속은 율법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맹인은 다윗이 맹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놈아. 너희들이 다리 저는 자다 이놈아. 그래서 그들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수 족속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으면 역사의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보수 족속이 있는 거야. 여보수 족속은 너무 강해. 교모에서 내 속에서 그 여보수 족속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같이 공존하고 사랑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또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 여보수 족속이 있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보수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인데 여보수 족속을 물리쳐야 가나안에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도 참 누구도 못 물리쳤는데 다윗이 뭔 사명으로? 목자의 사명으로, 왕의 사명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여보수 족속을 갈개가 찢어버리고 물리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너가 하라. 너가 뭘로? 목자의 사명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사명과 또 왕의 사명은 악인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현실적인 악인의 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뭐요? 여보수 족속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시온 산성에 거하시고 임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여보수 족속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어 감정이 상하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그따위로 할 거야. 아이 집사가 돼도 그따위로 할 거야. 여보수 족속이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야.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가정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보수 족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사명으로, 주여 내 속에 여보수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힘으로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누구를? 사탄의 세력, 또 교만한 세력. 이 여보수 족속은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똑똑한 척 잘난 척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수 족속이 여러분 안에 숨어서 내 힘으로 내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50년 살았어도 6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았어도 여보수 족속을 하나 못 물리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나 안 되는 거야. 뭘로? 사명으로.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 주신 주권. 여러분 왕에게만 주권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권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왕국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왕국의 힘을 가지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악한 일하고 못된 짓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는데 주님이 와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8절에 그러잖아요. 야, 여보수 족속을 치려면 물기는 대로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에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누구? 다리 저는 자, 진리 안에 발을 못 서는 자. 맹인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 같은 자. 이런 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이런 자를 치라. 그래서 이런 자는 어디에 못 들어오는지요? 저는 이런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집에 못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시온성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0년 믿고 60년 믿었는데 여보수 족속을 못 물리치고 같이 공존하며 살면서 여러분 생각에 기분 나쁘고 감정에 기분 나쁘면 대번 반응하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혈기 내고 꼬라지 내고 신경질 내는 거, 그런 사람은요 다리 저는 자, 맹인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첩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사명은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맹인인데, 여러분이 맹인입니다. 여러분이 다리 저는 병신입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병신이 바로 서야,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생명 안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산성, 시온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름하고 다윗이 뭐 있어요?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뭘 쌓았어요? 성을 둘러싸으니라. 성을 쌓대. 어디서부터? 밀로부터. 밀로. 이 밀로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밀로는 문자적으로는 바로 뭘 말하냐면 거기는 채운다, 메운다, 토성을 쌓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인데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령 안에 딱 세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로는 밀로에서부터 성을 쌓아잖아. 성을 쌓아. 거기다가 메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러운 죄,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의 율법적인 사고를 다 거기다가 밀로에다가 다 부어버리라. 거기다가 다 메워버리라 이거요. 메워버리라는 건 영적으로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뭘 세우라는 거예요. 저기다만 세우지 말고 밖에다가만 십자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딱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성을 쌓아라. 이 성을 쌓아. 성을 쌓아서 다시는 여러분에게 사탄이 침투해서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쪼다 만들고 나를 바보 만들고 나를 비참한 인생 만드는 거를 딱 싸서 막으라. 이거 막어. 여러분 안에 그래 누가 있어야 돼? 십자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야 뭐요?
함께 계신다. 함께 계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속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요? 강성하여 가나안의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삶에 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로 이런 복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리를 반드시 세워가신다는 것을 확신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을 보면 두렵죠. 근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가짜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갈팡질팡, 막 다리가 병신이야. 이리 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씨,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맨날 흔들려. 잘 가다가 또 흔들려가지고,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그 진짜요? 가짜요? 그럼 맨날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런 사람을 쳐버리라 그러잖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다 쳐버렸잖아요. 내가 쳐버린 게 하나님이 쳐버렸어. 하나님이 걷어내버렸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을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지. 옛날에 그게 못했어. 근데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천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가 맞나 틀리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삼각지로 맨날 돌아다녀.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야, 내 안에 밀로를 딱 세워놓으면, 거기서 성을 쌓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